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좀 보시면서요. 본문은 뒷부분 나중에 다시 읽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 조금 더 끝에 부분 상기해 보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행복한 삶이다.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참 중요하죠. 누구나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시편에도 보면 150편에 이르는 그 시가 이제 150편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가 뭐예요?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의 그 많은 시인들의 그 고백과 노래와 이런 그 내용 속에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시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걸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게 이제 좀 관점의 차이가 있죠. 신앙인들은 좀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전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여러 범죄 사건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그 옥탑방에 살고 있는 그 부부를 망치로 때려서 살해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럴까? 아파트라면은 뭐 층간 소음 때문에 그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슨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부부를 왜 무참히도 그렇게 둔기로 그렇게 살해를 했을까? 참 너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옥탑방에 살고 있는 부부가 늘 사이가 너무 좋아. 깔깔 웃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밑에 사는 그 산의 사람은 살면서 행복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왜 웃고 사는지 왜 행복하게 저러고 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는 집에서 이제 간에 폭력을 당하고 가정 폭력을 당하고 어두웠던 어떤 그런 기억들밖에 없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옥탑방 같은 데서 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도대체? 웃음소리 그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우라가 치밀어서 그냥 올라가서 때려 죽였다. 그것이 살해 동기였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내면 속에서 뭐냐면 그런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기 속에서.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간이 그런 행복한 기억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괴물이 되고만 그런 이제 결과 참 그 아프고 아린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현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자라는 아이들 경우에도 그러고요. 좀 가장 극단적인 게 뭐라고 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거. 그다음에 자살과 그 끝은 또 뭐라 그래요? 살인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누군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해. 자살과 자해는 어떤 그 관계 혹은 이제 어떻게 다를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살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살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해는 뭐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살은 어떤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자해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자살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자기 그 폭력성을 누군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굉장히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해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청소년기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손목을 뭐 이렇게 긁는다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그 어떤 자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뭐냐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예.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그 해결하고 싶은 건데, 살고 싶은 그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극단적인 행위라면,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그 아픔, 어려움, 고통스러움을 뭔가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건 극단적이에요. 아주 가장 그 극단적인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한편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마지막의 어떤 그 수단으로 이런 것을 이제 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시도를 하는 건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뭔가 벗어나서 변화를 갖고자 하는 일종의 살기 위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앞에서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인정머리가 없고 비인간적인 어떤 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등장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했느냐면 내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죠? 자, 치아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한 번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어떤 그 끝이 나는 경우들은, 이거는 계속해서 시도가 자기의 문제 해결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시도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무슨 기억? 행복한 기억이 있어야 되죠. 따뜻한 기억, 행복한 기억.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 누구나에게 이야기하고, 저도 늘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우는 거 뭐냐면, 교회에 왜 오느냐? 성도들이 왜 오느냐? 왜 올까요?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에서도 만나고 들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구별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 속에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접촉,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는 뭐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있었던 경험이, 기억이 뭐냐면 따뜻한 기억, 자기를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보통은 뭐냐면 교역자, 사제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종의 좀 대리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목사가 다 괜찮은 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끼듯이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인간 저라는 개인보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함께 어떤 사역을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이런 것 속에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억이 뭐냐면 따뜻한 기억, 어떤 사랑의 기억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고 남 험잡는 얘기 하면 안 되고 그죠? 누군가의 어둠을 들춰내는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용과 사랑과 용납함과 또 격려와 지지와 또 뭐가 있나? 그런 좋은 경험, 긍정의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면 기억을 먹고 산단 말이죠. 기억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모들이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발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내 발 닦아주는 그런 인생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부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지만 행복한 그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인생, 그래야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고요. 또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될 어떤 자존감, 자신감 등등등 이런 것과 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관되게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는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해방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누구나에게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것이 어떤 크고 작음이고 모양과 어떤 색깔과 내용들이 좀 다르게 존재할 뿐이지 다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해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요. 남들보다 참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학교도 지방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남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는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어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업무 실력도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기는 하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도 꿈도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남들과 비교해 보면은 뭔가 딱히 자기가 두드러지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남들하고 그냥 어울려 지내고 부지런히 살기는 하지만은 항상 마음 한편에서는 뭐냐면 언제 잘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걱정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지만은 그 내면 속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경정에서 낙오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자기가 한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날이 직장 생활이 버겁기만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이게 이제 누구나 있는데 열등감은 왜 생기죠? 왜 우리들 속에 이런 게 생길까요?
이게 기억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어떤 이런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은 이게 좀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열등감이 우리들 속에 깊이 있게 돼요. 어떤 일종의 악성 열등감 같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이것이 자라요. 자라는 경우는 왜 자라냐면 남들과 자꾸 뭐 하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외모를 비교하고 실력을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집안의 조건들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장과 동기부여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러움, 수치심, 질투심, 연민감 이런 감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외화될 때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열등감의 반대는 뭐죠? 자신감이겠죠. 자신감입니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자기 효능감 이런 겁니다. 이런 감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자신감인데 열등감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내재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관계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 대상관계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난 거 부러워하고 내가 못난 거 부끄러워하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 보면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나만큼 잘난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나만큼 못난 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감을 느끼고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표출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원인을 가만 따져 보면은 어려서 가장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인정받거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부재한 그런 경우들, 이럴 경우일수록 이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특별히 이게 자기 스스로 비교하는데 어려서 비교를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깊이 형성이 되었는데 저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된 것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이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생각하던 나와는 다른 시각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들한테 그것이 부여돼요. 그런 시각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떤 존재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그러는 하나님이 내 거다 내 거. 못난 부모님의 소유 이전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서 나를 보던 시각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저 스스로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믿고 더더군다나 우리 집안 같은 데서 나 같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살게 된 게 뭐냐면 그거는 놓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특권이고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참으로 귀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건 뭐죠?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 깊게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줬던 열악한 어떤 환경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셀프 컨피던스라 그래요. 자기라고 하는 것에 삶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죠. 나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서 컨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죠? 확신이에요.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노연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자부심이 생기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남이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게 그게 우선이죠. 그게 우선이에요.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이것이 항상 자기를 지배할 때에 그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렇게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거기 쓰여져 있어요. 그 열등감은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은 열등감이 없으면 게으른 자족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회복이 되고 자리 잡게 되면서 한편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런 것이 일종의 내 삶에 필요한 자극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열등감은 어떤 힘든 감정으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에 그 본질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그 뿌리가 참 오래된 그 악성 열등감 같은 게 이제 어릴 때 형성이 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이 참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치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또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웃어주고 자신을 돌봐주는 마음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초췌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은 그건 되찾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은 그것을 되찾고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어두움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편안함은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죠. 편안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어떤 안 끝나네요. 누군가 예절이 찼나 봅니다. 전화벨 소리가 계속 나는 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끝에 또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편안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서 어떤 몸의 근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근력이 떨어지죠. 마음의 긴장감이 풀어지죠. 초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평안. 평안은 뭐죠?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평정심 같은 거죠. 편안한 삶은 그냥 안락한 삶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주하게 만들고 초점 없는 삶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바깥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오케이,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그런데 어떤 나냐? 앞에 가로 열기 하면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죠. 나는 뭐냐? 그런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괜히 찍자고 떠들고 그래봐야 아이고 그거 다 무시하세요. 그 한마디 듣고서는 끙끙 앓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하지 뭐 내지는 아이고 이거 그냥 어떻게 저거를 그냥 혼내주지 박살내지 뭐 이런 그렇게 하면 그게 삶의 낭비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이고 누가 아신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내가 알고 주님 아시면 됐지. 아이고 그거 뭘 그래요. 욕심의 힘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픈 일을 할 수 있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른 거 휘둘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그래서 구하지 말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거고요. 자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 못다한 얘기 좀 했고 자 오늘은 5장 28절서부터 뒤에 있는 부분 좀 읽어볼까요? 5장 28절서부터 먼저 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28절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신 것처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인가 한번 그거를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죽은 이들 여기서 영성 신민으로 볼 때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죽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은 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 심리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힘을 잃고 그렇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죽은 이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생명력을 잃어갈수록 보는 시야도 점점 좁아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보통 때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집에서 엄마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든든할 때는 애들이 좀 노는 꼴도 봐주지만 엄마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걱정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그럴 때는 어떻죠? 애들 노는 꼴을 못 봐주죠. 예. 저러면서 이렇게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음 넉넉할 때는 그래 얘야 조금 이따 공부할 거지 먼저 이렇게 아주 친절한 엄마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생명력이 있고 마음의 힘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게 넓어요. 그런데 반대로 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좁으니까 마음 쓰는 게 다르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뭐냐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봐요. 옛날에 이름을 대기도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모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냈던 분들은 그분들이 경제 그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또 더군다나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에서 신화적으로 정말 출세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은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나중에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와 왜 이렇게 다를까 하고 가만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이건 뭐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분은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을 나라를 운영하고 해외 관계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봤느냐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걸로만 본 것 같아요. 그건 편협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돈이 되고 안 되고로만 볼 수가 있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안 되는 사람 혹은 돈이 되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 이런 식의 이분법에 빠져서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갖는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 그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면 그야말로 눈이 멀게 되면은 그 사람 참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냐면 주군이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시야가 그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뭐죠? 거기 써 있죠. 늘 갈증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뭐 하려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배가 고프죠. 이게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뭐죠? 영적으로 이걸 뭐래? 허기가 져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직장 다니는 분들 바깥에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막 영업 활동하고 어떻게든 뭐 마음에 안 맞아도 윗사람한테 굽실거리고 어쩌고 그리고 살다 보면 마음이 그게 채워지지가 않죠. 다 허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저녁 때 뭐예요? 남자들이 회식을 직장에서 하면 요즘은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은 회식을 하면 마시고 먹고 배 터지게 그렇게 먹고 집에 들어와서 뭐 달래요? 부인한테 또 밥 달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의미하는 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깥에서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마음이 뭐해서? 허해서 그런 거예요. 다 박사님들이시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허기가 져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마음의 힘을 잃게 되면은 그런 어떤 허기, 정신적,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게 된다. 더 받으려고만 하지 줄 줄 모른다. 또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없이 어떻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특별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주체성도 없이 그저 주위 사람들이 가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뭐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죽은 이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내사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내면 속에서 어렸을 때 특별히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잔소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잔소리, 이게 내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어떤 노예 근성처럼 어떤 틀 속에 나 자신을 가둬버려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안 사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일터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그 실무자 중에 한 분이 뭘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주인의식을 갖고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참 이렇게 잘하고, 소위 말해서 일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봐서. 그래서 그분이 그 복지사인데 그 팀장인가 그랬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팀장인데요. 뭐 팀장님 참 일하는 거 보면 머리도 좋고 참 영민한 데가 있으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가 좀 똑똑했나 봐요. 자기는 잘하면서 똑똑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여기서 이 나이에 와가지고 우리 원장님은 자기를 똑똑한 사람이고 일머리가 있고 영민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준대. 자기는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너무 잘한대요. 갈수록 잘한대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요령 있게 얘기를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집에서 하는데 들으면서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좋은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제법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오빠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항상 이 틀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든지 뭐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딱 가둬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으로 죽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이 이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늘 갇힌 사고방식 속에서 맴맴 돌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쌍격으로 시작되는데 뭐라 하더라?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좀 비하적인 표현이라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뭐 고루하다는 거죠. 이 속에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자기 감정에 휘둘림을 당한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일에 있어서 막 발끈하고 격앙될 때는 왜 그런지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봐야지 그 삶에서부터 휘둘려지지 않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마음의 힘이 약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감정에 휘둘림을 당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그것을 회피하려니까 다른 거를 등장시켜요. 그게 뭐냐면 소위 약이나 그다음에 알코올,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게 다 이제 이런 연유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쭉 이제 5장에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이게 지금 38년 된 환자 그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쭉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 안을 지배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병적인 뭐를? 부모를 여기 병적인 부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몰아내고 새로운 부모를 부모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걷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매한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자기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어려서 끼친 분들이니까. 그죠? 그것을 다르게 심리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주양육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주양육자의 자리에 대개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그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특별히 2살, 3살까지 그 초기에 자기 삶에 영향을 끼쳤던 주양육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랬죠. 거기서 어떤 성품, 자기 캐릭터 자체의 80% 이상이 거기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자라면서 또 더해진 영향 속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 자리 잡게 된 거고 등등등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가장 주 영향을 주었던 그분들의 자리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누구를 모시는 거다? 우리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시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성장한 경우에는 견신대를 하잖아요. 견신대를 해가지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것 점검하고 고백하게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 예수님을 전도를 받았어요. 믿게 되었어요.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접 기도를 하죠. 그렇죠?
영접 기도를 할 때 영접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거죠. 영접 기도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누구로?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때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내 삶에 영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데 이제까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주 양육자로서의 그 부모,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배받고 있죠. 내사라는 게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는 누구를?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서 나를 심판하던 어떤 그 병적인 신념들, 아이고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얘기를 그만하라는 건지. 자, 이런 병적인 신념들이 힘을 잃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이제 새롭게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신앙에 이런 건강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존재임을 가지면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신앙인으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가 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병적인 부모가 있듯이 이런 영향을 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부모와 같이 좋은 영향을 주는 목회자가 필요한데 병적인 부모처럼 병적인 신념을 강화시키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도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있어요. 오해는 마세요. 서목선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치아 공격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다른 목회자보다 서목사는 믿을만한가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저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치아 공격성.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씹으라고. 자기가 씹어서 자기가 소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못된 못되다고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아무튼 병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가지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갖고 병적인 존재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 프레임 속에 공곽의 감옥 속에 가두어져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는 얘기 아시죠? 어렸을 때 코끼리가 집채만하잖아요. 진짜 크게 과장되게 얘기하면 코끼리가 그냥 한번 밟으면 사나운 맹수도 그냥 한 발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덩치 큰 코끼리를 마음대로 조련을 합니다. 조련을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쇠말뚝에다가 어린 코끼리를 발목을 딱 묶어갖고 거기다가 묶어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정 거리 이상을 자기 스스로 못 나가는 거죠. 묶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커서도 일정 거리 이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활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통제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그 네팔인가 갔더니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국립공원인가 거기 이렇게 한번 다녀본 일이 있어요. 같이 갔던 일행분들하고.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그게 좀 잔인해요. 쇠막대기가 삐죽해요. 그걸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막대기만 보면 코끼리는 자기가 덩치가 산만한데도 잘못하면 저게 자기를 어떻게 찌를 수가 있다는 거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발에 묶여 있었던 그것처럼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활보할 수 없다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코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코끼리 길들이게 하듯이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힘입고 죽은 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차 죽은 이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 31절서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뭐다? 등불이다 그랬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3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한때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 여기서 보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항상 어땠어요? 긍정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그런 편협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그런 죽은이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그 대조되는 한 인물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서 했던 그런 인물들과는 대조되는 인물로서의 이제 요한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 편협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이들에 해당되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가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 앞에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첫째는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시각의 범위가 어떻게 된대요? 확대가 된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지만은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뭐냐면 나를 벗어난 어떤 내외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주인이자 손님의 자리를 갖는 거죠. 방관자로 있지 않고 진정한 참여자가 되고, 그러면서 폭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것만 늘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들 보면은 뭐
좀 어때요? 그런 사람 별로 우리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이해심도 있고 수용적이고 그런 사람들 참 좋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신앙인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경험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자아의 실체들을 깨달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를 특징 짓는 일종의 어떤 뭐 고통이라든지 공포,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쉽게 미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달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속상할 때 자기가 자기를 좀 달래줍니까? 예? 자기가 자기를 좀 달래줘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고 못 본 척 하니까 그게 오래가요. 자기가 속상할 때 누가 달래줘? 남편 몰라요. 예. 아내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도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쩔쩔매요. 자기가 자기를 달래주는 게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남한테 기대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만 쌓여? 열만 쌓여? 실망만 쌓여? 속상하기만 하지 뭐. 남편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의 세포 구조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죽었다 깨도 안 돼. 그거. 기대만 할수록 열만 받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러니까 살 길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나에게서.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해도요, 자기가 자기를 잘 다스리면 돼요. 아유, 저 인간은 저러다 살다 죽겠지. 뭐 그냥 그리고 두세요, 그냥. 나도 나를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그 인간하고 싸워서 바꾸겠어요. 뭐 어떻게 그냥 무슨 짓을 해서 바꾸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해봐야 손해예요. 되지도 않고. 내가 나를 잘 달래요. 자기가 자기를 잘 달래면서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편이 있잖아. 항상 우리 편 되시는 분 누구? 우리 주님이 옆에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 아이고 너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그래도 너 잘 참았다. 그리고 내가 알지 않냐. 그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루라도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사회와의 어떤 작은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기소침해하거나 이럴 필요 없거든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을 사람들 속에서 그냥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나 전달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드러내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괜히 꽁 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열받아서 소리치면은요,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아우, 저 사람은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냥 그것을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표현하고 너무 수줍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려 그런 것도 좀 아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네 번째, 내가 약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뭐다? 약해요. 내가 어떤 말을 쉽게 상처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그게 이제 서로 나나 너나 다 고만고만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하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쉬워요. 좀 아량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탓하기 앞서서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휴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둥글둥글 그냥 막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악한 본성들도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나나 너나 뭐 내가 나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얼마나 어둠이 깊고 짙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은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강하게 못되게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에너지를 불안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만 소모하는 그런 어떤 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올라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하는 삶,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돼요. 지금을. 지금 여기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담보하고 희생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를 지금 충족하면서 사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막 그렇게 그 자기를 헐트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건강한 삶은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구를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그래서 가급적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거기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이디얼하죠.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막 속상하죠. 안달하죠.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남보다 나은 자신을 입증하는 대신에 그냥 나는 나로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모방이 필요해요. 모방. 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을 놓고 그게 우상이라는 게 아이돌이잖아.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그거를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김모 여인이라고. 그런 그 사람은 뭐냐면 계속 거듭된 성형, 얼굴도 받고 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훔쳐와서 자기를 그렇게 편집하듯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의 기초에 있으면서 이것은 상당히 병적인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식대로 살고 나는 나식대로 사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면 그분이 사람들 대하는 그런 기록,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가만 보면 그분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뭘 입고 살았대요? 광야에서 뭘 입고 살았대죠? 예? 낙타 그 얘기 처음 듣나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추구하고 남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입고 살아야 되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런 거죠. 거친 옷을 입고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굉장히 자기 탐구, 자기 성찰 이런 것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그런 삶.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병적인 모습 이런 것과는 대조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것으로 대별해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도 참 평안하고 마음에 힘이 있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심으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병적인 모습이든 또 우리들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어떤 열등감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좀 더 건강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